함께 읽은 통독의 본문은 룻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흑암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그 내용은 구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룻기의 내용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와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 며느리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효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기도 하고, 또 나오미의 한 인생의 그 불행이 극복되어지는 과정을 다룬다고 해서 어떤 역경에 대한 극복, 그런 어떤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그런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없다 할 수 없지만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시는, 그래서 그 시작이 되어지는 왕 다윗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끝이었던 이 사사 시대를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왕령 시대를 여는 다윗의 이야기의 이 연결고리에 떡하니 룻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분명히 한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 그것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쓰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끝에는 그 가정사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했다로 끝나지 않고, 텅 비었던 나오미가 그 품에 아이를 안는 뭔가 채워지고 회복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족보로 맞춰지죠. 그 족보는 다윗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마련된 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이 내용에서 이제 5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이제 배경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떤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의 아내와 두 아들,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기를 엘리멜렉과 나옴이란 부부가 말론과 기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처음은 1절 하반절을 보시는 것처럼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1절 하반절 보시면 거류, 잠시 이 흉년의 시간만 좀 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류가 뒤에 보시게 되면은 거주가 되죠. 거류에서 거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흉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니 또 어찌하다 보니 거기에 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두 아들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제 엘리멜렉 그 남편을,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도 희망이라도 이어가 보기 위해서 그 현지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결국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어쩌다 그랬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비극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간혹 공동체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사시대란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가 더 질문이 많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베들레헴은 그 이름 그대로 빵집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빗대어 보자면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고 은혜가 없고, 웬 교회 갔더니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오고 가고 안타까운 일들만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가정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인생의 고통에 너무 많은 의미를 필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 우리 현실에서도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그거마저도 극한의 고통에 던져진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지만 그 뜻을 드러내기 전까지 알 수 없기에 사실은 우리도 말하면서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해석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곁이 되어주는 건 그게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남겨진 이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떠나왔던 곳에 하나님의 돌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6절 보시게 되면 7절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머물렀던 곳,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있던 곳 모압 땅, 나오미가 스스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묻혀있고 두 아들이 묻혀있는 그곳, 이 그리움과 괴로움이 서려있는 그 땅을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홀로 살겠다고 떠나는 것은 아마 그 마음에 더 무거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도 나오미의 안에 믿음이 있었으니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겨내 봐야겠다라는 희망이 이 소식 가운데 그의 걸음을 이끌어내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중에 나오미에게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며느리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오며 선대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부려먹어도 됐을 텐데 오늘 나오미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기회와 자유를 줍니다. 자녀도 없고 다시 새로운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을 줍니다. 근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럼 그렇다고 오르바가 너무했느냐? 아닙니다. 오르바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만류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최선을 다하고 돌아간 거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룻의 선택이 더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상식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할 바를 하고 떠난 겁니다. 매몰차게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할 만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헤어짐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게 누구다? 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선택은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때에 모압 여인을 통해 어떤 게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건 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일 때, 신실해 보일 때.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함께 그 가정을 이제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여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닌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 의미가 있겠죠.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10년 넘었으니 서로 변한 모습이 당황스러웠을 것도 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동네 그 여인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인생의 짐을 지워준 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괴로움을 마라라는 이름의 바꿈을 고백했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런 말 했기 때문이죠. 텅 빈 그 모습이 금이 한양도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는 떡하니 뭐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은 그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스스로도 멋쩍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는 결코 그 불행 속에 절망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더라. 이르렀더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룻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텅 빔이 이후에 2장부터 이 룻의 신실함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어떻게든 어머님을 돌보겠다는 그 열심과 최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 희생이 결국은 회복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진짜 마라와 같은 현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그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언제 도착했다고 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무슨 말이에요? 끝날 때라고 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는 건 뭐예요? 먹을 양식이 약속된 겁니다.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뭐 하나 주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을 상황이 될 텐데 마침 절묘하게도 그 시간은 도착할 시간은 보리 추수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이 희망 가운데 2장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쪽으로 유력한 보아스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이 보아스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유력자 보아스. 우리 너무 결론을 잘 알고 있어서 별 기대가 없지만 드라마적으로 본다면 이 인물이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는 기대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 이제 가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어머니에게 제가 밭으로 가가지고 이삭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도 놀라운 마음으로 환영도 해줬는데 당장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떡하니 그 집 앞마당에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 동네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공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리 뭐 한 가마라도 그 밭집 앞에 놓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룻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룻의 이삭 죽기는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연히 마침. 우연과 마침.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룻과 함께하여서 그들 가정의 회복을 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짧은 이야기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이 아픔의 현실을 또 오늘 우리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전도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만 두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가 이어집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룻이 너무 귀해 보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머님을 저렇게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네. 그리고 사실은 보아스는 알았죠.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자신의 친척의 가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마음으로 룻에게 마음껏 죽게 하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룻은 돌아와가지고 많은 이삭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런 많은 나무들을 어떻게 가져온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때부터는 생기가 바뀝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의욕을 갖습니다.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보아스가 그랬다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아는 거죠.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그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은 자 남편을 기억하고 그래서 남겨진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줬구나 라는 마음을 들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내 가만히 있던 나오미, 어머니 보리 이삭 죽고 올게요. 그래라. 그래 다녀와. 아무 힘없이 이야기만 하고 보냈던 나오미가 의욕이 생깁니다. 룻의 매일 이삭 줍는 성실이, 그리고 그 성실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오미를 깨웁니다. 다 잃고 세상 만사 귀찮았던 한 사람이 매일같이 돌보고 격려해주고 아무 말 없이 그 곁이 되어서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세탁도 해주고 음식도 챙겨주면서 그 어두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들어오는 거죠.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나오미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힘을 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귀찮다. 만사가 다 귀찮아.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느 한 누군가가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힘든데도 열심을 내시네. 내가 뭘 하고 저렇게 격려해 주시나. 그 곁이 되어졌던 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 룻의 성실, 이삭을 줍는 그 비천한 일을 게을리지 않았던 하루하루의 열심이 그 가정에 회복의 빛을 비췄던 겁니다. 우리 매일같이 다 활기찰 수는 없습니다. 주안의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컨디션이, 영적 상황이 매일같이 하늘을 치솟듯 상승세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가운데 서로가 보이는 거죠. 저렇게 힘드신데도 애쓰시는구나. 그래, 나는 적어도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해보죠.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여야 되고요. 저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 안에 그런 영적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그 따뜻함 속에서 공존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일어날 줄 알고, 그게 오늘 이 룻기 안에 소개되고 있는 나오미의 비극이 회복되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짧은 2장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현실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전히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결코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였듯,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써가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그거 아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고, 룻기의 말씀해 주신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